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 중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그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큰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 부흥 목사님이십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번 오셔갖고 여의도에서 큰 부흥 집회를 여신 적이 있죠. 하루는 이분이 부흥 집회를 마치고 숙소에 돌아와서 쉬고 있는데 한 점잖게 생긴 노신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 여쭤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기를, 목사님은 목사님의 앞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알고 싶은 거야. 앞날을 알고 계신가? 그때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참 귀한 대답을 합니다. 나는 저의 앞날에 대해서 하나도 모릅니다.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위대한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전 삶을 이끌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고, 또 지금 이 순간도 변함없이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 삶을 이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리고 언젠간 내가 삶이 마감할 줄은 모르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책임져 주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은 나는 분명히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귀한 고백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고백 갖고 살아가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이 고백 없이 살아가는 사람하고 이 고백 갖고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전혀 삶의 질이 달라요.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들의 삶의 방식과는 구별된 다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갖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들이 깨닫겠지만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내 마음 먹은 대로, 계획대로, 뜻대로 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렇죠? 내 마음 먹은 대로, 뜻대로 삶이 흘러간다고 한다면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지요. 그러나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질 않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게 바로, 저도 그래요.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 마음 먹은 대로 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누구 마음 먹은 대로 됐겠어요?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더라고요. 할렐루야. 삶의 유일한 주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삶을 시작하게 하신 이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우연히 태어난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어 오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변함없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 이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언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으로, 우리는 언젠간 잠깐 살다가 이 세상 나그네 길이에요. 잠깐 살다가 세상 떠나 천국으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전 삶을 이끌고 책임져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인됨을 인정하며 사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누굽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노예라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자의식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야만 돼요. 여러분들, 종이라고 하는 것 주인의 것이고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종은 자기 생각 자기 뜻 없어요. 100% 절대적으로 주인의 말에 어떻게 할 뿐이에요? 순종하고 따를 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는 종은 쓸모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노예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것인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할 뿐이에요? 100%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직도 내가 주인 노릇합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여전히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 노릇을 해요. 얼마나 큰 교만이고 오만인지. 그런데 이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사실 그 자체도 못 느끼고 살아간다는 게 참 불행한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이젠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건 뭐냐면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요구하는 건 한 가지예요. 뭡니까?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주님의 온전한 종이 되고 노예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인이신 말씀에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섬겨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고 핵심이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섬기라. 여러분들,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세요.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참 공감 가는 얘기예요.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얘기예요. 톨스토이가 유명한 소설가지만 참 훌륭한 신앙인이잖아요. 참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무엇인가의 종이 되고 노예가 돼야 된다. 누구나 다 무엇인가의 종이 된다. 그런데 무엇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 살아가느냐 하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다. 여러분, 무엇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질이나 운명은 바뀌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 살게끔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술 좋아하는 사람, 만약에 술을 좋아한다면 매일매일 술 한 잔, 두 잔 먹다 보면 자기가 좋아서 처음에는 먹지만
나중에는 술에 뭐가 돼요? 중독이 돼요. 술에 사로잡힌 바 돼버리고 말아요. 술에 종이 되고 노예가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술에 중독이 돼서 술에 사로잡힌 바 되어버리고 말면 벗어납니까? 못 벗어납니까? 못 벗어나요.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나요. 그거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 많은 사람들이 쳐보잖아요. 여러분, 술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술의 노예가 돼버리고 말면 참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약도 마찬가지고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좋아서 그것에 그 마약을 하다 보면 마약 중독이 돼버리고 마약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마약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평생 갇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도 마찬가지예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이 탐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욕망지향적인 삶의 방식을 내려놓지 못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하고 일을 사랑하고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붙잡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부어 살아갑니다. 종국에는 여러분들 돈의 노예가 되고 일의 노예가 되고 종이 돼요. 거기에 중독이 돼서 거기에 사로잡힌 바 되어 살아가게 되면요, 여러분들 삶의 탐심이라고 하는 건, 욕심이라고 하는 건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항상 그 탐심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갖고요, 평생 자유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불만과 불만족 속에서 원망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갇혀갖고 평생을 못 벗어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얼마나 불행한 삶인 줄 몰라요.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깨닫고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 쳐보지만 벗어나져요? 안 벗어나져요? 안 벗어나지잖아요. 사람은 무엇인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에 종이 되게끔 돼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노예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절대적으로 주님 안에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거기에 여러분들 허튼 데에, 시시하고 하찮은 데에 우리 시간과 인생과 삶을 낭비할 여유가 없어요. 여기에 나의 전 삶을 투자하고 바치게 되면 주님의 온전한 종, 주님의 온전한 노예가 되어서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주님 안에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 늘 설교하지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어디 안에 거해요? 내 안에 거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룰 거 이루어주시고, 지킬 거 지켜주시고, 세울 거 세워주시고, 승리할 거 승리케 해주시고, 평탄케 하실 거 평탄하게 해주시고, 소원하고 바라는 거 다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기쁨과 평화가 내 삶에 차고 넘쳐나는 천국과 같은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늘 이 말씀을 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건 하나다 얘기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서 주님 안에 날개 그늘 아래 거할 때만이 거기에 힘이 있고 안식이 있고 참된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기 까닭에 우리를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질 못해.
저도 목회를 하면서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제가 이거 간섭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건 그렇게 해야 행복하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도를 모르고 아유 목사님은 뭐 이렇게 간섭이 심해, 뭘 하라 말라,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얘기해요 안 해요? 그런데 부모님이 날 사랑해서 그렇게 하라는구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알아들으면 참 좋아 자녀들이. 근데 뭐라고 그래요? 왜 부모님은 사사건건 나의 삶에 간섭을 하고 개입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 나만 주의를 섬겨, 이 얘기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간섭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야만이 주님 안에서 나를 불행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참 자유와 쉼과 안식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왜 헤아릴 줄 몰라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디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의 뭐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 말로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주인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은 잘합니까?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교만한 삶을 내버리질 못해요. 여러분, 주님의 주인이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행복 안 하려고 해도 행복 안 할 수가 없어요. 천국과 같은 행복이 물밀듯 몰려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1등 교인이고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이에요. 난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어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이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1등 교인이고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길 원해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행하고 이런 불행한 모습을 보길 원치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맨날 쭈구렁방탕으로 그냥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가 봐요.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안 좋아요. 하나님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아 귀를 열고 들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어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뭐이시니? 하나님이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참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이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건강하고 병들고 죽고 사는 거, 내 운명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세상 그 어느 것에 달려 있질 않아요. 내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셔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그것에 종이 되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가장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는 데에 온 마음을, 온 힘을, 온 성품을, 온 목숨을, 거기에 내 인생을 투자하고 집중하고 바치라는 거예요. 거기에 미쳐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데 몰두하는 사람을 뭐에 미쳤다고 그래요? 돈에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 미쳤다고 하는 소리 들으며 살아가야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 뺏기 몰라. 하나님 섬기는 데 뺏기 몰라. 그런 소리를 들어야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저 사람 돈 뺏기 몰라. 저 사람 자존심 뺏기 없어. 이런 소리 들으면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소리 듣고 살아가요? 야, 저 사람은 예수님한테 미쳤어. 예수님 뺏기 몰라.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교인이에요.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저 사람은 돈에 미쳤나 봐. 일에 미쳤나 봐. 욕심에 미쳤나 봐. 그런 소리 들은 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세요. 거기에 온 힘을 쏟아부으세요. 거기에 행복 있고 쉼 있고 안식 있고 자유가 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만을 섬기려면 꼭 버리고 포기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뭘 버려야 돼요? 우상을 버려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지금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여러분들, 우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더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불의 앞에 죄 앞에 뜻없이 무릎 꿇게 하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들,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가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아요, 아직도 우상이. 여러분들, 돈이 우상인 사람이 있고 자기가 우상인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일이 우선이어서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불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이 헛된 우상들을 다 치워버려야 돼요. 저는 찬송가 322장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자주 불러요. 세상의 헛된 우상, 헛된 신들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헛된 신들 아직도 많아요. 헛된 우상이 아직도 많아요.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이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왜 천국의 보물을 빼앗겨요? 우상을 내버리질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 보면 10계명이 나오죠.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뭐예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건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니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계명이 뭐였어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려면 너 뭐 하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이든지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걸 섬기거나 그 앞에 절하지 말고 무릎 꿇지 말아라. 불의 앞에, 죄 앞에, 사단의 유혹 앞에 뜻없이 굴복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말씀해요. 하나님이 나는 무슨 하나님인지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 천대까지 자자손손 내가 복을 내려주마. 할렐루야. 나를 섬기면. 그러나 나를 미워해서 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해서 내 계명을 떠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은 3, 4대까지 내가 진노하고 심판하리라.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질투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뭐 다른 사람을 사랑하든 뭘 쫓아 살든 관심 있어요, 없어요? 질투심이 나요? 안 나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누군가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면 질투심이 나요, 안 나요?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차고 넘쳐나게 해주시더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 그리고 너만 그렇게 하지마. 이 말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을 설교해. 귀 따갑도록. 그리고 이 말씀이 네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너의 인생의 좌우명으로, 인생의 가훈으로,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이것을 목표를 두고 여기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 그래야만이 네 자녀도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축복받는 삶이 되고 천대까지 이루어가지 않겠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본을 보이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면 이건 부끄럽고 죄스러운 거예요. 왜 못 가르쳐요? 가르쳐야 할 걸 가르칠 줄 알아야지. 왜 쓸모없는 불행의 길을 가르쳐요? 왜 파멸의 길을 가게 가르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는 부모로서 내 할 도리 다 했다고 그래요. 할 도리를 못하고 자식들의 인생을 마친 게 나 이것만.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사단의 가장 큰 유혹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서 축복받는 삶 살아가는 걸 싫어해요.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3주째 공부하고 있지 않아요? 그 영적인 위기가 얼마나 와요? 사단의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교훈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뭘 섬기게 해요?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게 사단의 큰 유혹이고 시험이에요. 이 유혹을 물리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까지도 하신 후에 사단이 그렇게 집요하게 시험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 그 시험이에요. 뭘 통해서 시험해요?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얼마나 집요하게 넘어갈 때까지 유혹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8절 봐봐요. 8절,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 보세요. 예수님을 산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는 세상 밑에 뭐가 다 보여요? 세상 부귀영화가 다 보여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유혹합니까? 내게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면 네가 원하는 돈, 부귀, 영화, 권세, 세상의 모든 영광 내가 어떻게 주마? 다 주마.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사단의 이 거짓말, 이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돼.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속임수에 넘어가요. 그래서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세상의 돈 때문에, 세상의 그 부귀영화 권세, 세상의 영광 때문에, 그 지위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여러분 사단의 유혹 앞에 넘어가서 불의 앞에, 죄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고 불의를 용납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고 사단의 이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영적인 위기를 극복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질 못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돈이나 이러한 세상 것을 더 사랑해서 불의 앞에 무릎을 꿇고 뜻없이 굴복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 버리고 말면,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질 못하면, 영적 위기를 극복을 못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부귀영화 권세 다 얻는다고 해도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만족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삶의 만족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더 큰 불행으로 끌고 갈 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불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불의와 타협을 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영적 위기를 극복을 하지 못해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사울왕 봐봐요. 하나님의 아멜렉 족속을 멸하라고 하면서 그 전리품을 개인이 취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요, 지금 뭐 이런 우크라이나나 이런 전쟁, 악한 전쟁이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일으키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멜렉을 멸하라고 하는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에요. 질이 다른 전쟁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아멜렉 족속을 심판하는 심판의 전쟁이에요. 거룩한 전쟁이지 탐욕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일으키는 전쟁, 투악한 악한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 있는 거예요. 사단과 싸우는 건 거룩한 선한 전쟁이에요. 믿습니까? 왜 이 선한 가치 있는 전쟁에는 왜 패배를 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는데 욕심 때문에 취해서 안 취해서요. 그래서 사단의 그 영적 유혹을,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 유혹을 물리치질 못해서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래갖고는 빼돌려요. 여러분, 그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 그 잘못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안 줬어요?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림을 사람들은 멸시하고 조롱해요. 그래서 그걸 딛고 서질 못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왕한테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적인 죽음이, 파멸이 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사울의 인생이 그때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근심, 걱정, 염려, 미움, 시기, 질투, 탐욕의 노예가 돼갖고 벗어나질 못하고 지옥과 같은 불행한 삶을 살면서 자기도 불행하고 다윗도 남도 불행하게 하면서 얼마나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해버리고 말아요. 이게 여러분들 돈이나 세상의 부귀영화 때문에 불의 앞에, 죄 앞에 무릎을 꿇고 타협을 해버리고 말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왜 이러한 어리석은 삶을 왜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살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왜 이러한 잘못된 삶의 악습을 왜 끊어버리질 못하느냐는 얘기예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건만.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이때 사단의 유혹 앞에 뭐라고 물리칩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가지고 물리쳐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게 시험을 당해 범죄치 않고 용감하게 곧 물리칠 줄 알아야 돼요. 자,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즉시 물리쳐야 돼요.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누구만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흠없고 티없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내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주님께 바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가 드리는 참된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돼버리고 말아요. 아무 예배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에, 그래서 내 몸을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은 그 참된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만 섬기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뜻없이 무릎 꿇고 뜻없이 굴복해서는 안 돼요. 사단의 어떠한 시험 앞에서도 승리를 쟁취하는 자가 돼야만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든 우상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지. 양다리 걸쳐서는 안 돼요. 많은 신앙인들이 양다리를 걸쳐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둘 사이에서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길 거면 하나님을 섬기든 우상을 섬길 거면 우상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만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한 게, 여러분들 신명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언을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만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과 너희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게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오늘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 열조가 애굽의 땅에서 섬기던 신이든 네가 지금 거하는 아모리 땅에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하나님을 섬기든 우상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해라.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노라? 하나님만을 홀로 주인으로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결단해야 돼요. 왜 하나님 섬기려면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려면 섬기든지 하지, 왜 양다리를 걸치고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냐는 얘기예요. 왜 우리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왜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지 몰라. 왜 양다리를 걸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한 사람이 뭐를 섬기지 못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혹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가장 큰 현대인에게서나 옛날 사람에게 있어서나 가장 큰 우상은 뭐냐면 뭐예요? 돈이에요. 돈 때문에 불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돈 때문에 죄와 타협을 해요. 돈 때문에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요. 여러분들 부자 청년이 돈만 많으면 행복할 줄 알고 돈 부자가 됐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런데 행복하질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새 생명, 영생을 맛보지 않고는, 천국을 누리지 않고는 행복할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을 따르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면 영생을 주님 안에서 맛보고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이 재물에 대한, 돈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큰 걸 알기 때문에 너 그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 따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에 돈에 대한 욕심, 사랑하는 마음 버리고 따랐더라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 청년은 주님 따르질 못해요. 근심하며 떠나버리고 말아. 오늘도 많은 신앙인들이 그래요. 왜 세상에 헛된 우상들을 치워버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그 청년을 보며 한 얘기가 뭐였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뭐보다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그건 불가능한 거야. 여러분들, 우상을 내버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행복한 삶 못 삽니다. 헛된 우상들 치워버리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오그러지고 거스러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단의 많은 영적인 위기를 당하게 되는데, 때로는 가장 절박한 문제를 통해서, 때로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하는 걸 통해서, 때로는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걸 통해서, 때로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사단은 많은 시험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 사단의 유혹들을 물리치고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게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지 않고 헛된 우상들 내버리고 배설물과 같이 해로운 걸로 여기고 정말로 다 치워버리는 건 대단한 용기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에요. 예수님 말씀한 대로 많은 사람이 택하지 아니하는 좁은 길이에요. 고독한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냐면, 이 길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은혜와 축복에 참여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믿어요. 근데 왜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지, 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못 바라봐요? 그래서 그 축복과 영광을 상실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느냐는 얘기예요. 예전에도 설교 한 번 했지만 여기 보세요. 벨기에의 레이몬드 3세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그 사치와 향락과 쾌락에 빠져서 나라 일을 돌보질 않아. 그러니까 나라가 피폐화돼 버리고 파탄지경에 이르니까 국민들이 원성을 합니다. 그 틈을 타갖고는 동생이 형을 쫓아내고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요. 그리고는 형을 어디에다 가둬놓냐면 왕궁 밑에 있는 지하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형의 자리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양심은 있으니까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는 형을 찾아가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레이몬드 3세에게. 형이 감옥문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살을 빼고 나오면 내가 왕자리 돌려줄게. 여러분들, 그동안 사치 향락에 빠져갖고 돼지처럼 살이 이렇게 쪄 있어, 레이몬드 3세가. 근데 문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나오면 내가 왕자리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이몬드 3세는 자기가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려면, 왕의 자리로 복귀하려면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돼? 살만 빼면 돼, 금식만 하면 돼. 그래서 금식에 돌입을 해요. 그 문으로 나가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 그 동생이 그냥 놔두겠어요? 왕자리 형한테 물려주고 하도록? 금식을 시작하고 배가 쪼르륵 고파졌을 때 끼니 때마다 산의 진미를 감옥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뭐가 싸우는 거야?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먹을 건가 안 먹을 건가? 여러분들, 그 먹고 싶은 욕망을 물리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쉬울까 어려울까?
먹고 싶어하는 그 달콤한 유혹을 물리치는 게 어렵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끝까지 안 먹고 참아냈더라. 그래서 살을 뺐더라면 다시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왕의 자리로 복귀하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로. 그런데 매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달콤한 유혹, 먹고 싶은 욕망을 못 이긴 거야. 그리고서는 먹기 시작을 해요. 감옥에 갇혀서 산의 진비를 매일매일 먹으니 더 어떻게 됐겠어요? 살은 더 찌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죽고 마는 비운의 왕이 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기꺼이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길이 여러분들 쉬워요, 어려워요? 사단에 얼마나 많은 달콤한 유혹과 시험이 따라옵니까? 그렇잖아요. 때로는 절박한 문제를 통해서, 때로는 불신하는 유혹의 마음을 통해서, 때로는 우상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이 순간순간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길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게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을 따랐을 때에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이 주는 영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 새 생명이, 영생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여 주리라. 승리하는 자에게 쟁취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 맞이했어요.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주님 섬기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 유혹을 물리치는 길이 좁은 길이라도 나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자가 돼서 천국을 누리는 가장 복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남은 삶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